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녀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을 때까지 어떠한 자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하녀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아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몸의 상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생산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몸의 상태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을 것을 소망하지 않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는 가는데 그 약속이 늦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을 100살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도 가끔 이슈가 되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영화배우 탤런트 누가 50 몇 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근데 가능했던 것은 아내가 젊은 아내를 두었다. 이런 기사를 봐요. 자, 어찌됐건 100살의 나이에 아기를 낳으니까, 아들을 출산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래서 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저 100살의 노인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느냐는 거예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다.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뭐냐?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죠.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의 나이 100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해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해보고 그러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제물이라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다른 동물을 바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이거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하인 둘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이 가까이 이르러서 자기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번제하러 제물을 바치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 나무는 짊어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제물은 왜 안 가지고 가죠? 제물은 어디에 있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제물이야. 너를 바치러 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의 대답은 그러했겠죠? 그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찢어지게 아픈 그 마음을 안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이르러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장작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묶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손과 발을 묶었겠죠. 그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숨을 끊어놔야죠. 희생 제물로 바치려면 그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자 한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 말을 듣는지,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그 옆을 보니까 양 한 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수컷 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을 했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패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가져가시면 다시 자기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그가 이 독자 이삭을 낳은 것부터 생각하면 기적이거든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출산함으로써.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처음에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전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제물로 대신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자, 이것은 뭐냐?
그곳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보여야 할 것은 그의 믿음과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믿음의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방향이 결정된 친구도 있고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뭔가 준비를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은 가장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성취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는 그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열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의 전부였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지 않느냐. 너는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강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교육이었어요. 실제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살린 것과 다름없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뭔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역사가 흘러오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교육이 실제 저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저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전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